다 마음을 정돈하시고 조용히 묵상기도 드리심으로 3월 30일 3월 마지막 주일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여호와 나의 힘 나의 요새 환난 날의 피난처시여 민족들이 땅 끝에서 죽게 이르러 말하기를 우리 조상들이 계승한 바는 허망하고 거짓되고 무익한 것뿐이라 사람이 어찌 신 아닌 것으로 자기의 신으로 삼겠나이까 하리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보라 이번에 그들에게 내 손과 내 능력을 알려서 그들로 내 이름이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세상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는 것이 교회 다니는 것이 허망하다고 말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들 자신들도 예수 믿고 신앙생활하는 것이 너무나 벅차고 힘들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에서 약속하신 그대로 내가 여호와인지 알게 하시고 보여주겠다 하신 주님, 우리들 삶 가운데 보여주시고 알려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예배를 통하여 주님께서 살아계시고 나와 함께 하심을 생생히 느낄 수 있는 귀한 예배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옵소서. 우리를 예배 전으로 불러주님께 감사드리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사도행전 14장 1절에서 1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211면에 있습니다. 신약성경 사도행전 14장 1절에서 18절 말씀.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 한 절 읽으시고 우리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1절부터 봉독합니다. 이에 이고니온에서 두 사도가 함께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 말하니 유다와 헬라의 허다한 무리가 믿더라. 두 사도가 오래 있어 주를 힘입어 담대히 말하니 주께서 그들의 손으로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하여 주사 자기의 은혜의 말씀을 증언하시니 그 신의 무리가 나뉘어 유대인을 따르는 자가 있고 두 사도를 따르는 자도 있는지라. 이방인과 유대인과 그 관리들이 두 사도를 모욕하여 돌려치려고 달려드니 그들이 알고 도망하여 누가 어디라에서 상수수 들어와 더베와 그 근방으로 가서 거기서 복음을 전하니라.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듣거늘 바울이 주목하여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보고 우리가 바울이 한 일을 보고 루가오니아 방언으로 소리질러 이르되 신들이 사람의 형상으로 우리 가운데 내려오셨다 하여 시외에 제우스 신당의 제사장이 소와 화환들을 가지고 대문 앞에 와서 우리와 함께 제사하고자 하니 이르되 여러분이여 어찌하여 이러한 일을 하느냐. 우리도 여러분과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라.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런 헛된 일을 버리고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함이라. 하나님은 지시하는 세대에는 모든 민족으로 자기들의 일들을 하게 강요하셨으나 그러나 자기를 증언하지 아니하신 것이 아니니 곧 여러분에게 하늘로부터 비를 내리시며 결실기를 주시는 선한 일을 하사 음식과 기쁨으로 여러분의 마음에 만족하게 하셨느니라 하고 이렇게 말하여 더 우리를 알려 자기들에게 제사를 하게 하라. 아멘. 오늘 우리 특별한 스피커를 모셨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이상원 전도사님께서 오늘 나오셔서 여러분에게 귀한 말씀 전해주실 텐데요. 전해줄 제목은 하나님께 돌아가자라는 제목입니다. 많은 은혜 있는 귀한 시간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부활의 기쁨, 또 세상을 이기신 주님을 기다리는 사순절 4번째 주일을 지나고 있습니다. 이 주간 저희들 감사와 나눔을 생각하게 됩니다. 주님 안에서 우리가 주님의 것을 누리며 주님으로부터 모든 것들로 인해 저희들 감사하며 살아가고 있는지 다시 한번 되돌아보는 한 주간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으로부터 받은 것을 나를 위해, 나만을 위해 쓰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변에 어렵고 힘든 이들을 위해 나누며 그들을 돌아보며 사는 삶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지금 한국은 산불로 인하여 많은 어려움 가운데 있는 이들이 있습니다. 주님, 그들을 찾아가 위로하시고 주님 안에서 모든 것들이 회복되어지는 그러한 놀라운 경험을 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간의 힘으로는 그 불을 끌 수 없었으나 주님께서 비를 내리시고 주님께서 그 모든 것을 다시금 회복케 하셨사오니 우리의 삶 가운데도 주님이 주시는 참된 회복을 누리게 하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귀한 말씀 통하여 우리 함께 은혜 나눌 때에 주님 이 가운데서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자들이 일어나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도 말씀을 사모해서 주님의 저로나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지금같이 어려운 시대 이 세상에서 우리가 믿음으로 버티고 살아간다는 것, 또 헛된 일을 버리고 창조주 하나님께 돌아가는 귀한 믿음을 지킨다는 것이 참 어렵고 힘든 시기인 것 같습니다. 그런 면에서 여러분 참 고생이 많으시고 애쓰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는 어지럽고 혼란스러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죠. 도무지 무엇이 참인지 무엇이 거짓인지,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정말 하나님 뜻대로 올바로 살아가는 것인지 우리가 혼란스러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6절, 17절에서 보듯이 하나님이 이 세대가 자기의 길을 가도록 내버려 두시는 것 같이 보여도 결코 그렇지는 않습니다. 지금 한국이 산불로 매우 힘든 상황을 지나가고 있죠. 아무리 발달한 인간의 능력으로도 산불 앞에서는 힘을 못 쓰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오늘 기사를 보니까 이제 산불이 거의 진화되었다는 소식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거기에 가장 큰 힘을 보탰던 것이 중간에 하나님께서 비를 내리셔서 그 산불을 진화할 수 있었다고 하는데요. 하나님은 이처럼 비를 내리시는 분이시지만 무엇보다 그 비를 내리심으로 결실을 맺게 하시는 그러한 선한 일을 통해 우리에게 기쁨과 감사를 주십니다. 그러니 오늘날의 어려운 현실 가운데서도 우리가 꿋꿋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고자 오늘 이렇게 주의를 지키고 예배의 자리로 나와 모이기에 힘쓰고 기도하고 함께 찬양하고 그렇게 애쓰며 나아갈 때에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은 그 존재만으로도 참 귀하고 소중합니다. 우리가 감사와 기쁨으로 더욱 힘을 더하면 좋겠습니다. 더욱 주일 거룩히 지키고요. 또 예배에 모이기에 힘쓰고요. 또 말씀을 더욱 붙잡는 삶, 또 기도하며 살아가는 삶, 그렇게 살아갈 때에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아멘. 오늘 본문에 바울과 바나바의 삶처럼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바울이 오늘 말하였듯이 하나님께 돌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잠시 세상에 우리가 다른 길을 쫓더라도 매일 다시 하나님께 돌아오는 그러한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가자 이러한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눌 텐데요. 저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가 함께 은혜 받는 그러한 귀한 시간 되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바울의 1차 전도 여행을 그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첫 이방인 교회였던 안디옥 교회에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으로 복음 전도자로서 파송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첫 번째 선교지인 바나바의 고향 구브로 섬으로 방문하게 되지요. 이 제1차 전도 여행인 마가복음의 저자이기도 하고요. 또 마가의 다락방 그 주인이었던, 또 마가 바나바의 사촌이었던 마가 요한도 함께 참여했습니다. 그러나 중간에 요한은 예루살렘으로 다시금 돌아가죠. 그러나 이들은 바보라는 지역으로 가서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이들의 전도 여행을 방해하던 바예수라고 하는 마술사의 눈을 멀게 하죠. 그래서 이를 통해서 총독 서기오 바울까지 전도하는 놀라운 성과를 거둡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이제 배를 타고 북쪽으로 가서 갈라디아의 내륙 지방입니다. 비시디아 안디옥이라고 하는 곳에 방문을 하게 됩니다. 그곳에서 유대인들의 선동으로 이들은 또한 다시 박해를 당하게 되죠. 결국 바울과 바나바는 인근 지역에 있는 이고니온이라는 곳으로 쫓겨나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본문 말씀이었던 사도행전 14장은 바로 여기서부터 시작됩니다. 바울의 전도 여행은 항상 자신들의 민족이었던 유대인들이 모여있는 그 회당으로부터 시작합니다. 그곳에서 말씀을 전하며 시작합니다. 단지 한두 시간 머무는 것이 아니고요. 오랜 동안 그곳에 머물면서 그곳에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들이 전했던 그 복음에 대한 반응은 두 가지로 나타납니다. 복음을 받아들이는 자, 그리고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자로 나타나죠. 먼저는 복음을 받아들이면 어떻게 될까요? 민족이나 지위는 따지지 않게 됩니다. 사회의, 세상의 사상, 또 가치, 또 이념을 넘어서서 하나가 되죠. 그래서 공동체를 이루게 됩니다.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어떠한 이방인이든지 주님 안에서 한 형제요 자매로서 그들은 교회를 세우게 됩니다. 그렇게 주님 안에 거하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반면에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은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다른 이들의 마음을 선동하게 됩니다. 악한 감정을 품게 만듭니다. 또한 폭력을 행사하게 만듭니다. 돌로 치고 달려들어서 그들을 쫓아내거나 죽도록 만들려고 합니다. 이는 불신자들만 하는 행동이 아니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나왔듯이 하나님을 믿고 살아간다고 하는 유대인들조차 그러한 유대인들이 불신자들을 선동하여 이러한 행동들이 일어났던 것이죠. 이것을 보면 오늘 우리의 모습하고 너무 많이 닮아 있습니다. 복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세상의 가치, 세상의 이념, 또 자신의 신념, 또 정치적인 어떠한 목적을 가지고 목회자들, 성도님들, 그리고 교회도 이러한 모습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현실인 것 같습니다. 바울과 바나바도요, 다른 사람이 아니라 유대인들, 그들이 폭력을 선동하는 그러한 자들에게 바울과 바나바도 쫓기었고 결국에는 루스드라와 더베와 그 근방으로 이동하고 쫓겨서 복음을 전하는 것을 오늘 우리는 보게 됩니다. 성경 말씀은 복음을 따르는 우리가 오늘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리고 로고스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쫓아서 전하고 나누는 공동체입니다. 그러니 반드시 우리는 하나님께 돌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목회자 또 성도들 누구든지 하나님의 말씀에 그 위에 군림하고 자신의 뜻을 따르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착각을 하고 또 그것이 교회와 복음을 지키는 것이라고 주장하는 이들이 나타나고 있죠. 그래서 어떤 이들은 주의를 거룩하게 지키는 것을 대수롭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유익을 쫓아 구하는 기도만 하려 합니다. 자신의 생각과 행동을 주님의 말씀, 성경 말씀으로 정당화하려고 합니다. 다른 이들을 정죄하고 그들을 따돌리고 성경을 오역하고 권력과 명예, 물질만을 추구합니다. 심하게는요, 악한 감정을 품게 선동해서 폭력적으로 그들을 대하게 합니다. 이렇게 정당화하고 선동하고 공격하고 정죄하는 모습은요, 팬데믹 이후에는 온라인 넘어서서 오프라인 어떤 곳에서든지 가리지 않고 모든 곳에서 일어나는 일이 되었습니다. 제가 안타깝게도 어떤 매스컴을 보니까 한 목사님께서 나오셨는데 본인 교회의 헌금이 한 주 헌금이 12억에서 14억까지 나와서 이제는 한국의 가장 큰 대형 교회죠. 순복음교회를 제치고 헌금이 가장 많이 나오는 교회라고 자랑하시는 모습을 제가 영상으로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복음을 받아들인 성도의 모습은 다르죠. 믿음의 공동체로 나타난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것이 오늘날 우리의 교회입니다. 어떤 분들은 모여서 우리가 주의를 지키고 교회에 예배 드리는 것이 그리 중요하지 않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이것이 세상과 나를 변화시키지 않는다고 말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러나 이러한 주장들, 이러한 생각들은요, 존재에 대해서 생각해 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신앙의 공동체인 교회의 존재, 그리고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하나님을 믿는 자로서 우리 모두의 존재에 대해서 생각해 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부르는 찬양 중에 축복송이 있습니다.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이라는 찬양이죠. 그 가사 중에 이런 찬양이 있습니다. 당신이 이 세상에 존재함으로 인해 우리에게 얼마나 큰 기쁨이 되는지, 이러한 부분이 있죠. 존재만으로 기쁨이 되는 것,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 크리스찬입니다. 야곱이 라반을 떠날 때에 라반이 야곱을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만은 알겠다고 얘기를 했죠. 야곱,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은 내가 알겠다. 또 요셉이 노예로 팔려가서 노예 주인에게, 그리고 요셉이 감옥에서 갇혀 있을 때에 감옥에 있던 사람들, 간수장, 또 궁에서 바로 왕이 요셉에게 말했던 말은 하나님이 너와 함께하는 걸 알겠다였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로고스 교회와 함께하심을, 우리와 함께하심을 나타내는 것은 우리의 존재함으로 인해 나타나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야곱으로 인해 이스라엘 민족이 세워졌고, 요셉으로 인해 이스라엘 민족이 흉년이라고 하는 죽음 앞에서 구원받고 부흥하게 됩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존재함으로 인해 하나님께서 그들의 손으로 표적과 기사를 행하사 루스드라에서 발을 쓰지 못하는 자를 걷게 했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변화된 삶을 살아가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걸음 닿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게 하셨죠. 우리도 타인으로부터, 다른 사람들로부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알겠다라는 얘기를 듣고 있는지 이 시간 한번 스스로를 점검해 보시길 원합니다. 하나님께 돌아간다는 것은 존재함으로 인해 복음이 살아 역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고스 교회를 통해, 저와 여러분을 통해 다른 이들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알겠다는 고백이 일어나도록 하는 것입니다. 존재함으로 인해 기쁨이 되는 삶을 살고 계십니까? 함께 모여 우리가 예배할 때에 우리 모두에게 그것이 기쁨이 되고 있습니까? 주님 안에서 아빠로, 엄마로, 남편으로, 아내로, 그리고 딸과 아들로 존재함으로 인해
가족에게 기쁨이 되고 계십니까? 마가복음 4장 26절부터 29절의 말씀입니다. 또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림과 같으니 그가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나서 자라되 어떻게 그리 되는지를 알지 못하느니라.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되 처음에는 싹이요 다음에는 이삭이요 그 다음에는 이삭의 충실한 곡식이라. 열매가 익으면 곧 낫을 대나니 이는 추수 때가 이르렀음이니라. 아무도 모르게 자라는 씨앗의 비유입니다. 그저 존재함으로 인해 존재했더니 싹이 났고 이삭이 되었고 충실한 곡식이 열매를 맺게 되었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추수의 기쁨을 누리게 되죠. 이 말씀과 같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과 가치를 우리가 존재함으로 인해 그저 살아내는 것입니다. 그것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바라고 계십니다. 세상과 다른 삶의 모습과 문화를 보여줌으로써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존재하는 것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삶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께 돌아가야 합니다. 요즘 제가 매일 아이들의 모습을 봅니다. 그 아이들의 모습이 제 삶에 참 큰 존재함으로 얼마나 큰 기쁨이 되는지 모릅니다. 아이들과 함께 걷고 산책하며 동요를 부르곤 하는데요. 어린이 동요 중에 봄이라는 동요가 있습니다. 아마 다들 아실 것입니다. 엄마 이리와 요것 보세요. 병아리 때 뿅뿅뿅 놀고 간 뒤에 미나리 파란 싹이 돋아났어요. 미나리 파란 싹이 돋아났어요. 새로운 싹이 돋아나는 그러한 것을 발견한 아이가 지금 엄마에게 이것 좀 와서 보세요. 정말 신기하죠? 라고 말하는 동요인데요. 크리스찬으로, 기독교인으로, 존재로 살아간다는 것은 이런 삶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내가 만난 하나님, 그리고 내가 받은 구원의 감격과 놀라운 은혜를 그저 말로 전하는 것이 아니라 아직 하나님을 모르고 믿지 않는 이웃에게 내 삶의 모습으로 논다는 표현이 어색할 수 있습니다만은 크리스찬으로서 열심히 신명나게 한판 놀고 났더니 주의를 거룩히 지키고 우리가 모여서 예배드리고 힘쓰고 또 기도하고 찬양으로 또 말씀 묵상으로 열심히 하며 그렇게 삶의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냈더니 그렇게 빛과 소금으로 그저 살아내고 존재했더니 그 자리에 미나리 파란 싹과 같은 그러한 복음의 씨앗이 자라나는 기쁨을 누리는 것이 오늘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내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말씀에서 얘기하듯 하나님께 돌아가는 삶인 것입니다. 이 동요를 작곡하신 분이 누구신지 아십니까? 바로 박재훈 목사님이십니다. 놀라셨을 겁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찬송가 301장 지금까지 지내온 것. 또 눈을 들어 하늘 보라. 어지러운 세상 중에 515장 눈을 들어 하늘 보라도 이 목사님께서 작곡하신 찬양입니다. 우리가 눈을 들어 하늘을 볼 때에 지금까지 지내온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렇게 고백하며 믿음으로 살아내는 존재, 그러한 존재일 때에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미나리 파란 싹과 같은 복음의 열매를 우리의 삶에서 맺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 걷지 못하는 자를 걷게 하시는 놀라운 사건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십니다. 이렇게 놀라운 사건을 그들에게 보였더니 어떠한 일이 일어났습니까? 신들이 사람의 형상으로 우리 가운데 내려왔다.
이렇게 이를 본 무리가 소리를 치게 되죠. 얼마나 놀랐던지 루가오니아의 방언으로 소리를 질렀다고 나옵니다. 그리고 바나바는 제우스라, 또 바울은 헤르메스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무역이나 교통이 발달을 했던,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모였던 루스드라 또 더베 지역에는 많은 신당들이 있었습니다. 물론 제우스 신당도 있었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그곳 제사장이 제사하고자 소화, 화환을 가지고 바울과 바나바를 찾아오죠.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잠깐 보니까 신전이 얼마나 크고 웅장하게 지어졌는지 모릅니다. 신당의 크기, 또 그곳에 모이는 사람들의 숫자, 또 재물의 양이 당시에 그 신의 능력이 된다고 하니까 그들이 얼마나 대단하게 지었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교회의 능력은요, 앉을 수 있는 크기의 능력, 그러니까 교회 건물의 규모도 아니고요, 앉아있는 사람들의 숫자, 교인의 수도 아닙니다. 또 재물의 양, 헌금이나 재정의 크기도 아닙니다. 보낼 수 있는 능력, 그리고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능력이 오늘날 교회의 능력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 인간은 이러한 것을 망각하기 때문에 더 큰 교회, 더 많은 교인, 더 많은 헌금에 집중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저 광야에서 장막 하나면 족하셨던 하나님을 너무도 잘못 알고 망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온갖 신들을 만들고 어마어마한 신전을 짓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 오늘날 교회는 더 크고 웅장해야 되고, 더 많은 사람들이 모여야 되고, 더 많은 헌금이 거쳐야 된다 생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종과 하나님의 일꾼들이 빠지기 쉬운 그러한 유혹이 있습니다. 바로 스스로를 높이는 것, 또 하나님께서 받으실 영광을 가로채는 것입니다. 마치 자신이 그 일을 한 것처럼, 그리고 자신만이 옳고 자신만이 할 수 있는 것처럼 착각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주장하는 이들을 보십시오. 우리가 가깝게 유튜브만 보더라도 온갖 술수로 선동하고요, 또 기적을 행하고 스스로를 높이고 하나님을 대신하여 자신이 스스로 죄까지 사하는 그러한 장면들이 얼마나 많이 나오고 있습니까? 이러한 일들은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았기 때문에 일어나는 것입니다. 순간순간 우리에게 유혹이 찾아옵니다. 우리는 유혹에 넘어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다시금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이 우리가 믿음을 지키며 오늘을 살아가는 길입니다. 세상에 헛된 것을 버리는 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마음에 헛된 것, 또 생각에 헛된 것, 행동에 헛된 것, 세상의 지위와 같은 헛된 것들을 버리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하나님만 바라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이 믿음입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하나님께 돌아오는 믿음의 사람들이었죠. 14절에서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옷을 찢고 무리 가운데 뛰어 들어가서 소리쳤습니다. 여러분 어찌하여 이러한 일을 하고 계십니까? 우리도 여러분과 같은 사람입니다. 결코 특별하거나 깨끗한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러한 헛된 것을 버리고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 돌아오게 함입니다. 그렇게 그들이 제사를 지내지 못하게 합니다. 그리고 16절, 17절 말씀과 같이 복음을 전합니다. 하나님이 지나간 세대에는 모든 민족으로 자기들의 길들을 가게 방임하셨으나 그러나 자기를 증언하지 아니하신 것이 아니니 곧 여러분에게 하늘로부터 비를 내리시며 결실기를 주시는 선한 일을 하사 음식과 기쁨으로 여러분의 마음에 만족하게 하셨느니라 하고, 바울과 바나바의 기도와 복음 전도는 결코 땅에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이들이 존재함으로 인해 루스드라와 더베의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였습니다.
특별히 바울이 가장 신뢰하는 동역자가 있었죠. 그 한 명은 디모데입니다. 이 디모데도 바로 이곳 루스드라 사람입니다. 헬라인 아버지를 둔 혼혈 출신의 디모데는 유대인에게서 할례를 받을 정도로 신실한 믿음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보냈던 디모데 전후서라는 목회의 그 서신도 이 디모데가 직접 받았죠. 그리고 나아가서는 에베소 교회의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이처럼 당시의 초대교회는요, 보낼 수 있는 능력, 그리고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능력이 있었습니다. 그 능력은 정치적인 것도 아니었고요, 세상의 어떠한 것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재물과 가치도, 권위와 능력도 아니었습니다. 오직 믿음이었습니다. 그 교회의 존재 이유였습니다. 1세기 아주 미약하고 또 핍박만 받았던 기독교는 그렇게 고작 300년 만에 로마의 주류, 세계의 주류가 되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사회운동, 사회변혁으로 인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주의를 지키고 모이기에 힘써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일상의 삶으로 살아냄으로써 하나님께 날마다 돌아오는 신앙을 지킴으로써 이루어낸 것입니다. 세상의 유혹과 핍박은 그들에게도 끊이지 않고 몰아쳤지만 그들은 결코 쓰러지지 않았습니다. 매일같이 하나님 기도하고 말씀 묵상하며 또 주의를 지키고 예배 드리기에 힘쓸 때에 이러한 놀라운 일이 일어난 것이죠. 우리가 예배 드리고 기도하고 찬양한다고 세상이 바뀔까요? 그저 우리 삶의 자리에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며 산다고 세상이 바뀌지 않는다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타락하고 어지러운 세상에서 우리가 작은 신앙 공동체를 이루고 말씀대로 살아간다는 것, 작은 교회이지만 우리가 모여서 찬송하고 기도하고 예배 드리는 것, 그렇게 존재함으로, 빛과 소금으로 존재하며 살아가는 삶이 우리의 삶 가운데 과연 변화를 가져올까요? 그러한 의문이 드십니까?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 돌아가 인내하고 우리가 그렇게 존재할 때에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와 또 우리 로고스 교회에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바꾸시고 역사하시는 그러한 놀라운 일들을 우리가 날마다 기대하면서 모이기에 힘쓰고 또 예배하고 기도드리고 말씀 묵상하고 하나님께 날마다 그렇게 돌아가는 로고스 교회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원합니다. 단 300년 만에 복음이 전해졌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무수히 많은 사람들이 일어났듯이 우리가 사는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넘쳐나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하며 결단하기를 원하는데요. 그 가사가 이렇습니다. 감사해요. 깨닫지 못했었지만 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라는 걸. 태초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의 사랑은 항상 날 향하고 있었다는 걸. 우리가 이 시간 함께 찬양하며 그렇게 살아가겠노라 결단하는 그러한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함께 찬양으로 영광 드립니다. 감사해요. 깨닫지 못했었는데 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라는 걸. 태초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의 사랑은 항상 날 향하고 있었다는 걸. 고마워요. 그 사랑을 가르쳐준 당신께, 주께서 허락하신 당신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더욱 섬기며
사랑받기 위해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그리고 그 사랑 전하기 위해 주께서 택하시고 이 땅에 심으셨네. 또 하나의 열매를 바라시며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그리고 그 사랑 전하기 위해 주께서 택하시고 이 땅에 심으셨네. 또 하나의 열매를 바라시며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의 삶 속에서 그 사랑 받고 있지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의 삶 속에서 그 사랑 받고 있지요. 태초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사랑은 태초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만남을 통해 열매를 맺고 당신이 이 세상에 존재함으로 인해 우리에게 얼마나 큰 기쁨이 되는지.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지금도 그 사랑 받고 있지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지금도 그 사랑 받고 있지요. 다시 한번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지금도 그 사랑 받고 있지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지금도 그 사랑 받고 있지요. 우리가 이 시간 함께 기도할 텐데요. 어지러운 세상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수시로 넘어지고 죄를 짓지만 그럼에도 우리를 사랑하시고 여전히 기다리시는 하나님께 돌아가는 신앙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선교하러 땅끝까지 이루고 목숨을 내어주며 순교하는 삶은 아니지만 우리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더 말씀에 순종하고 더 말씀대로 살아내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는 빛으로 소금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존재함으로 인해 얼마나 큰 기쁨이 되는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알겠다는 고백이 넘쳐나는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따라 살아가겠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고백하며 함께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주님께 돌아오는 삶 살아가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는 날마다 유혹에 넘어집니다. 우리는 작은 시련에도 힘들어하고 그러한 고통에도 그러한 고난에도 아버지 쉽게 넘어집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는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아버지 하나님께 돌아가는 삶 살아가길 원합니다. 매 순간마다 매 아침마다 눈 뜨면 하나님께 돌아가겠습니다. 하나님께 돌아가는 삶 살아가겠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며 기도하는 삶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때에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가 존재함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기쁨이 되며 무엇보다도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삶 되길 원합니다. 주님, 그렇게 우리가 존재하며 살아갈 때에 아버지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을 통하여 주님께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복음의 씨앗이 열매 맺는 삶, 새싹을 틔우는 삶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렇게 인도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신 말씀처럼 바나바와 바울과 같은 삶을 통해 우리의 삶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길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는 것을 알겠다는 그러한 고백이 우리의 삶을 통해 나타나길 원합니다. 그렇게 인도하여 주시고 그러한 삶 살아가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를 변치 않고 끝까지 사랑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여전히 깨닫지 못하고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바라는 대로 살아온 지난 삶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간다는 것은,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는 여전히 연약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금 여호와 하나님께 돌아가길 원합니다. 그래서 다른 이들이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알겠다는 고백이 넘쳐나길 원합니다. 우리가 모여 예배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나눌 때에 그 존재함으로 인해 하나님의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존재함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걸음을 통해 지나가는 자리마다 복음이 싹트게 하시고 성령의 열매를 맺는 놀라운 은혜를 날마다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그러므로 사랑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교통 역사 충만케 하심이 오늘 예배를 마치고 다시금 세상으로 돌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우리를 왜 만들어 주셨고 왜 이 자리에 있게 하셨는지 우리의 존재를 다시 한번 찾아가면서 사랑받는 자로 세워짐을 받길 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일주일 동안의 삶들 순간순간들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